반갑습니다. 12월 첫째 주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 나눔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구역 모임 주제는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11절까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 죄를 판별하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제 요한 1서의 주제, 그리고 또 저자와 또 기록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제 소그룹 나눔 질문을 따라 성경을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주후 90년에서 95년경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신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요한의 편지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의 생명의 빛이고 또 사랑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위해서 당시의 이단 사설이었던 이제 이단 종파였죠. 가장 강력한 교회사 최초에 출현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지주의를 배격하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설 것을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일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생명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빛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사랑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든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하고,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또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경적인 사랑이란 본질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베푸는 사랑.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면에서 이런 사랑의 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본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 가운데는 많은 수고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특별히 자신이 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언급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의 주제는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즉 영생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사상과 신념이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주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이제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뭐 따로 읽지는 않고 PPT 자료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계명은 곧 사랑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을 아는 일은 어떤 관계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의 핵심을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 압축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으셨죠.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도덕적 행위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순종의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이렇게 사랑의 행위를 아는 것과 연결시켜서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앞서 우리 배경을 이야기 드릴 때도 요한일서 배경을 말씀드릴 때도 잠시 언급했지만 당시에 교회사 최초로 출현했던 그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아주 기독교를 위협하는 그런 이단 세력이 되었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이 그노시스라고 해서 그 신비한 지식을 깨달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하죠. 원래 영혼이 이 천상의 영적 존재였습니다. 근데 육체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서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육신은 악하고 쓸모없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윤리적 방탕주의, 일종의 도덕 폐기론에 빠지기 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은 믿음이나 행함이 아니라 참 지식의 소유 여부에 있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윤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어요. 이게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자꾸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서의 해방과 양심의 해방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에 대한 그런 무책임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사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몸소 예수님께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자신의 생명을 던지심으로 섬기신 그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자신을 주시면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경험은 바로 경험적이고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노라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계명에 순종함 없이 영주주의자들처럼 그런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런 거짓말쟁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요한 사도는 사랑이 옛 계명이기도 하고 새 계명이기도 하다고 말씀하는데 그 각각의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십계명의 정신, 이제 구약 성경의 그 십계명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죠. 그것이 어쩌면 옛 계명이기도 하지만 그 주제 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구체적인 세부 항목들을 들어가 보면 사회적 약자들을 또 이웃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베풀고 사랑하고 뭐 그런 취지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계명이기도 하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떼쓰는 그 사람들마저 품으셨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원수 삼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마귀의 일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이 모든 원수된 것을 이 싸움들을 중지시키고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원수된 것을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새 계명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요한 사도가 단언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죠. 온전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었다. 사랑할 때. 여러분 이것은 완전과 성숙의 개념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이게 테텔레이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온전하게 하다. 이게 완료 시제로 쓰인 것이죠. 완전과 성숙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현재까지 지속되면서 이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숙의 과정 속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숙되어 가면서 완전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고 온전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신의 하나님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의 정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행위로 나타날 때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서로라는 말 속에는요 우리의 일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이, 삶의 현장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빛 혹은 어둠과 어떤 관계를 맺게 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8절에 보면 참빛이 벌써 비추었다고 했죠. 이 참빛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사실 1세기 당시 십자가라는 것이 죽음을 상징하는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어둠에 참빛이 비추었고 따라서 십자가가 더 이상 죽음의 상징, 어둠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의 상징이고 완전한 사랑과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참빛이 비추어져서 어둠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이게 바로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된 것을 화해시키시고 사랑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 참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뭐 개인적인 이유나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미워한다면 아직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에서 이제 11절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거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눈이 먼 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가 빛과 어둠 사이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구분하는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인 것이죠. 빛 대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스스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어둠 가운데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기독교의 이름으로 어떤 특정 세력이나 단체를 막 노골적으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 혹은 그런 집단들과 가까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빛과 어두운 가운데서 갈등하며 방황하는 존재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자라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사귀기 시작했는데 이 사귐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자기 사랑이라는 죄된 본성과 이 세상 문화 속에서 가끔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소그룹 성경 나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요한일서가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을 이제 충만히 누리도록 그 도와주기 위해서 쓴 편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함으로써 빛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쁨을 회복하는 중요한 이유임을 강조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엄청 고통을 겪을 때가 있죠. 보통 이럴 때 영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극단적으로 미워하거나 아예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것으로 외면하려 한다면 영안이 어두워졌거나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요 인간만 빼고 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럴 땐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어둠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는 길은 사랑하기로 순종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기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써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의 마음을 검토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주장하는 우리의 믿음은 사랑이 있는 삶으로 실증될 때에만 효력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모든 구역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